두려움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에서 나를 생존케 하는 반응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큰 개를 골목에서 마주하게 되고 막 도망쳤다면 그 이후로 아주 조그만 개를 만나도 막 가슴이 뛰고 땀이 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웬만하면 개와 접촉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심리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 철학적인 관점에서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존재론적인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막 자소서도 쓰는데 항상 낙방을 합니다. 어떤 때는 면접까지 갔는데 또 취직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 면접을 놓고 그 직장을 향해 도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길이 맞나? 내가 진짜 이것을 원하는 게 맞나? 이 질문과 함께 갑자기 자기의 존재 이유와 또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갑자기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한번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밤중에 뭔가 무서운 생각이 들면 이게 잘 떨쳐지지 않습니다. 이걸 잊어버려야지 하지만 계속해서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렵지 말아야지 이렇게 각오를 하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더욱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그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물론 삶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인 어른이고 또 자신의 주군이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이곳저곳 옮기게 됩니다. 도망자라는 것은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망자로 있으면 그냥 두려움을 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는 항상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그가 왕이 되면서 말끔히 사라졌을까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쫓아냅니다. 자신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두려운 인생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두려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왕좌에 오른다고 해서 또 무조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었을까요? 그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아들이나 또 사울의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병력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27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시고 또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군지만 제대로 알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중에 좀 가격이 비싼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최대 10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핸드폰을 보호해주고 260도 이상 연속해서 낙하 테스트를 해도 여러 각도에서 이 핸드폰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능이 입증받은 케이스라서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그 케이스에 핸드폰을 넣은 다음에 막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고 방향도 달리 떨어뜨려 보고 하면서 진짜로 그 핸드폰을 잘 지켜주는지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는 모습들을 자주 봤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핸드폰을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핸드폰이 땅에 떨어져서 부서질 거라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핸드폰 케이스가 너무 단단해서 도저히 자기 핸드폰이 깨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핸드폰 케이스의 성능만 제대로 알아도 핸드폰 파손이라는 두려움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케이스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낙하해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해서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시면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그 신뢰도가 있다면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 중에 대부분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명확히 안다면 하나님은 내 두려움의 원인도 다 아시고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런 압박감에 쌓여 있어서 자꾸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다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에서 여러분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에 수많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알고만 있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험적인 암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는 이 동사는 원어에서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표현에 쓰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했을 때, 아직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부가 서로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단지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뭐 혈액형을 안다, 이름을 안다, 뭐 MBTI를 안다, 직장을 안다, 관계, 뭐 가족 관계를 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정말 약한 약점도, 또 서로의 그 슬픈 감정도, 또 숨기고 싶은 그 상처마저도 다 알고 있는 것, 정말 뼛속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숨김없이 서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요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동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손을 잡고 갈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았을 때 어마어마한 공포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말고도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유다라는 이 나라 옆에 수많은 적국이 있었습니다. 다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적국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다 두려움의 대상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계속 멸망했고 다윗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많은 군대가 공격을 해도 또 어떤 큰 전쟁이 발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태연하다고 합니다. 평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뒤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은 소년일 때도 그랬습니다. 왕이 돼서 자기에게 권사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지금 이런 평안함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혼자 소년일 때도 늘 그랬습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다윗은 벌벌 떨면서 그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안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에겐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까? 그는 막강한 무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소년 다윗이 무엇이 막강하겠습니까? 그의 손에 무기는 없는데 그가 어떻게 막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소년일 때나 왕일 때나 노년일 때나 상관없이 늘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 거대한 적들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없고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평안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평안함이 없으십니까? 막 두려움에 쫓기고 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잡은 손을 놓고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속 계시거든요. 24시간 365일 여러분 곁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 옆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성경 공부도 했고 2단계 성경 공부도 했고 성경 통독도 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줄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실 내 인생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만한 요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 상황과 환경만 놓고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냥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늘 두려워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청년부가 5월 달에 조 개편을 했죠. 조 개편을 하려고 하니까 리더들이 새로운 조원들 또 새로운 조를 이렇게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새로운 조 개편 안에 넣어놨으니 그 은혜의 보물들을 좀 찾아봐라. 그러면 항상 기쁘고 즐거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조와 함께 해주실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늘 불안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덜덜 떨게 됩니다. 막 영적인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막 우왕좌왕하며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불안의 요소들은 전혀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됩니다. 절대 평안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지고
더 문제는 커져만 갑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서 그래서 나의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국가에서 쳐들어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문제가 계속되지만 그 문제는 가끔씩 더 커져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죠.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다시 말해서 두려운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기가 세서,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무섭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지팡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대단하기에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상황이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태어남,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늘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을 그냥 그 워딩만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그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많잖아요. 사울도 있고 자기의 자녀도 있고 수많은 블레셋과 같은 적들도 많은데 만약에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런 적들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 우리도 어떤 힘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뭡니까? 이 힘든 문제가 사라져서 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소원은 달랐어요.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특별하거나 넓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소 볼품없는 텐트입니다. 사실 왕으로 살고 있는 다윗의 궁전은 훨씬 으리으리하고 크고 멋집니다. 근데 그 궁전에 비하자면 이 성막은 정말 초라하고 아름답지 않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성막에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성막 자체는 아름답지 않지만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그 성막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값진 것을 다 모으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다 모으고 정말 희귀한 것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 성막에 내가 평생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것이 내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자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거할 초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련회에 온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분명히 수련회를 들어올 때는 다들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결국 두려움,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수련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가 계속해서 거듭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조모임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자신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자신이 수련회장에 가지고 들어왔던 그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었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지? 이런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 수련회장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니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무를 꿇는 겁니다.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냥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나의 문제, 나의 두려움, 거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가져온 그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너무 사소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위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찬란해 보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꼭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흠뻑 적시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닌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내 안에,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배웠지만 공허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공허함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니 이 공허한 자리,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채워지지 않은 채로 공허하면 다행인데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요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요즘 내가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돈의 아름다움에 빠지셨습니까? 어떻게든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연예인의 아름다움, 뭐 아이돌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자나깨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삶의 올인입니까?
그런 아름다움만 바라보다가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 공백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두려움이 자꾸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가시적이어서 내 눈에 잘 보이기에 그냥 눈만 돌리면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자는 절대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서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발견하는 곳이니 어떻게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 성막을 절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 다른 말로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평생 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풍성히 봄으로 내 안의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여행하면 미술관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은 미술관 자체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 미술관 안에 있는 미술품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이 전시된 그 미술관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발걸음은 늘 미술관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은 미술관에 5분만 있어도 너무 답답하고 뭔지 몰라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눈이 있어서 미술품을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미술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술을 사랑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에게는 미술관은 너무나 행복한 공간입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안목이 있거든요. 그것은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세대문 축제 여기에 오면 뭐 흥미도 없고 지루함의 연속이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시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절대 식상하지 않습니다. 매주 드려도 또 오고 싶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늘 예배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만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고 있다면, 그러니까 단기 선교, 경건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소원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성적을 잘 받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아파트, 비싼 차 사는 것,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 자식이 성공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그 예배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저를 포함해서 다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도 다양하고 한번 이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이 생겨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순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데 그 영광이 없게 되면 점점 그 자리가 비워지게 되고 그 빈 자리는 빈 공간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실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